17세기 초 무렵 조선에 소개된 천주교는 그리 환영을 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 것을 감수해야 할 정도였죠. 주로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조선에 알려지게 됐는데 종교로서보다는 서양 학문의 일종으로 알려져 서학이라 불렸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더 이상 성리학의 힘만으로는 도탄에 빠진 사회 현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런 흐름과 맞물려 계속해서 조선으로 유입되는 서양 문물과 천주교는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점차 상민과 부녀자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신분 간의 구별이 엄격했던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을 중심으로 만민이 평등하다 말하며 하늘 같은 임금과 대대로 이어진 가문이 아닌 하늘에 계신 새로운 어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지배계층에게는 감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상이었습니다. 전하, 천주를 믿는 자들이 집안의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고 조문조차 받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조선의 예법을 거스르는 것은 곧 이 나라 조선과 임금인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조선은 천주교 교인들을 조선 사회의 미풍양 속을 헤치는 이단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공격과 함께 온갖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한 세기가 넘도록 조선 산하를 뒤덮고 곡소리와 찬양소리가 우울한 불협화음을 내며 조선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의 박해, 을묘 박해 등 여러 번의 박해를 겪은 이후 천주교 신자들은 탄압을 피해 깊은 산골짜기로 몸을 피하거나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교우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천주교 이야기만 나와도 다들 벌벌 떨던 시절인지라 깊은 밤중에 몰래 예배를 보거나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특별한 신앙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박해가 되풀이될수록 복음의 씨앗은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곡성의 교우촌은 그릇이나 항아리를 만드는 옹기업을 주요 생활수단으로 하는 옹기교우촌이었는데요. 곡성현 덕실마을 교우촌은 신자들 모두가 옹기업에 종사하였는데 큰 옹기가 많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십자가 같은 성물을 감추기 쉬웠고, 때로 예배 장소로 이용하거나 주교와 신부님이 방문했을 때 만남을 갖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또 옹기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선교와 교회 소식을 전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작은 마을이 어떤 사연으로 정예박해라는 무서운 종교박해의 진원지가 된 것일까요? 1827년 전라도 경상도를 넘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박해의 산불은 뜻밖의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어르신, 이것이 차주원이란 자가 덕실마을에 천주를 믿는 자들이 있다며 고발을 해왔습니다. 이사득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구나. 당장 잡아들이라. 이사득은 당시 덕실마을 교우촌 촌장으로 신앙공동체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전라감영에서는 이사득 등 도망간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곡성을 중심으로 인근의 장성, 전주, 남원, 순창, 임실까지 수색을 펼쳐나갔습니다. 그해 3월, 한 달 동안 전라도 북부지방에서 잡혀 전주감영으로 압송된 교우촌 천주교인들이 240여 명에 이르렀죠. 곡성 교우촌을 주요 인사였던 이사득을 포함 많은 교인들이 피신했고 도산과 진안 등지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예박해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일화로는 샤를르 달레 신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달레 신부의 기록에서는 마을의 주막집에서 벌어진 작은 싸움이 정예박해까지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찬서인 일성록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일성록의 전라감사 이광문 장계를 보면 달레 신부가 기록한 밀고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직은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덕실마을에서 시작된 박해는 전라도 전역으로 퍼졌고 1827년 음력 4월 신태보가 상주에서 체포되어 전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군들은 상주의 교우촌을 습격하여 많은 신자들을 체포했고 이는 경상도 지역 박해의 시작이 되었죠. 관군을 피해 충청도로 피신한 신자들까지 체포되어 충주감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1827년 음력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전라도 곡성, 전주와 경상도 상주, 충청도 단양 등 각 지역에서 500여 명의 신도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체포된 정예박해지만 의문스럽게도 순교자는 15명 내외인데요. 다른 천주교 박해에서 수천, 수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승정원 일기에서는 정예박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후회하고 죄를 깨닫는 자가 있으면 부자간의 일련으로 깨우치게 해서 마음을 바꾸게 한 후에는 풀어주고 귀양 보낼 자들은 귀양을 보내야 한다.
혹시 한 명이라도 죄 없이 연루되어 죽게 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회유하라. 전라감사 이광무는 가혹한 형벌을 내린 대신에 회유와 설득으로 신도들이 배교하기를 부추겼는데요. 덕실마을 교우촌 신도들은 모진 문초와 긴 옥살이를 견디며 감옥과 유배지에서 병든 몸일지라도 굳은 믿음과 공동체 성원에 대한 사랑으로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때문에 순교자 수는 적어 보일지라도 감옥에 투옥된 기간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이어졌죠. 정해박해는 가장 배교자가 많은 박해다라는 오명이 있는데요. 여러 기록에 의하면 덕실마을 신도 중 동료를 배신하거나 믿음을 부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감추기 위해 서로 협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을 충실히 지켜온 그들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종교를 떠나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념을 지킨 곡성 덕실마을 교우촌 사람들의 성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